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0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러라. 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월상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월상 예배를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개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배 후에 본당 이곳 방역이 있습니다. 7시나 8시쯤에 이 방역이 있습니다. 본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고 사용에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예배 후에 오전에 본당 방역이 있으니 이 본당을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더위를 뚫고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더운지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라고 하는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물론 한 남자만 한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수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빈들에서 먹이신 사건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많네. 우리 요즘 아이들 말로 예수님 좀 짱이시다, 대단하시다. 과연 떡 맛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대구 지역의 교회들이 한 4월에 한번 모입니다. 그것도 스타디움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이 야구장 라팍 경기장에 모여서 적어도 5,000명에서 2만 명이 모이는데요. 예수님에게 모인 그 사람들이 무리 5,000명에서 약 2만 명 이상의 그것처럼 야구장에 한번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 있는 대구의 이 자랑이 야구장에 많은 사람들이 꽉 차게 되면 좌석을 다 앉으면 약 2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면 아마도 조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작전을 방불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음식 혹은 도시락을 준비한다고 해도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여기 줬니 안 줬니, 여기는 받았으니 저기는 주라고 난리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사불란한 식사 제공 인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우리 교육자와 함께 우리 수련회 장을 먼저 방문해서 선발대로 다녀왔는데요. 먹거리를 또 한 차, 두 차 해서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2박 3일만 우리 수백 명의 인원을 위해서 하는데 참 인원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많이 기대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말씀과 음식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떡 5개 물고기보다 더 풍성하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보리떡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빈들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무리들에게 한 사람 먹이듯이 먹이신 장면은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말이죠. 이처럼 빈들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무리,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무리가 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예수님의 광야 식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 의미와 그 은혜를 한번 살펴보고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리를 영접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훈련의 실습 보고를 들으셨죠. 무리들을 떠나서 이제는 제자들과 베세다로 가서 머물고 쉬기를 작정하시고 이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아멘.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진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와 치유 사역에 애쓰고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이 휴식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식은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죠.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어디까지 왔다고요? 베세다까지 오게 따라왔습니다. 거기까지 따라온 거죠. 좀 까칠한 저와 여러분이라면 눈치도 없이 여기까지 왔냐면서 투덜투덜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피곤하고 정신없는 하루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피곤한 퇴근길도 마다하고 이제는 시원하고 안락한 가정으로 보금자리로 돌아와서 피난처로 돌아왔습니다. 시원한 물줄기에 2발을 씻고 샤워도 하고 복장도 환복하고 소파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에게 만약 이처럼 중고등부 아이들이 찾아와서 라면을 끓여 달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혼자라서 잘 안 옵니다. 아이들이 다 알고 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머리를 쓰겠죠. 통닭을 시켜줄 테니 오늘은 바이바이 하자. 아니면 집에 라면이 없으니 나는 라면을 잘 못 끓이니 다음에 먹자라고 핑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피곤하셨지만 제자들을 또 쉬게 하려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시고 고칠 자들은 또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예수님이십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왜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대시고 고쳐주실까? 한 번에 고쳐져라 이렇게 하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될 텐데 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셨을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실되게 대우해 주셨고 영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영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면 보통 예수님이 목적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할 때 이렇게 영접한다라고 말을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자신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관계는 참 행복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옆 사람이 많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모님이 어떤 분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 한 비기도 보겠다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언제든지 찾아가면 반기고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인생의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힘을 낼 수 있는 비밀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는 다윗의 고백,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청소년기는 이 말씀처럼 암울했던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암울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비밀한 안식처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어떤 자식이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다윗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자신을 아신다는 믿음과 마음으로 일생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면 부모나 또한 다른 사람들,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일관성이 참 있기가 힘듭니다. 어느 순간 돈 때문에, 어느 순간 자신의 입장과 이익 때문에 태도가 바뀝니다.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만큼은 믿었는데 라고 등돌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보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빈들로 나온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힘을 들지요, 때때로 힘이 드십니까? 관계 속에서 실패하고 괴로우십니까? 그러한 어둠의 밤을 경험하십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쉴 곳이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사람에게서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알고 그 수고를 내게 와서 해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혹은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한 그런 죄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거나 평안이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도 오히려 너무나 평안하고 찬송이 흘러나올 때도 늘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갈 때 손으로 가며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12사도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제 무리들을 보내서 저녁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사도가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참 대견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 훈련을 받고 어떻게 보면 훈련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무리의 필요도 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들을 향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과 이 구약의 12지파의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더 낫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보낸 12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악평과 불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보고와는 제자들의 오늘 이 말은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제자들이 아주 상황을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제자들은 이 사람들의 무리들을 촌으로 보내어 그들이 끼니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 또 제자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루를 아름답게 멋지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보고처럼 여전히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던 것, 여전히 그들에게 없었던 것, 여전히 그들이 배워야 했었던 것, 바로 믿음,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르치고 훈련하셨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순간 귀를 의심했겠죠.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빈들에서요? 이 빈들에서요? 200데나리온이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먹이기엔 힘들 것 같은데 계산과 이 물량에 빠른 이 제자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물량적인 생각과 계산에 치우쳐 하나님의 역사에 역사하시며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창조의 역사를 곧 이루시고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
말씀이시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과 우리의 삶의 작은 그림 하나들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적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것도 나의 작은 마음도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으로부터 일을 시작하시기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과 공기와 모든 필요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가진 작은 마음과 작은 정성들로 하나님 나라에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책임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험난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아무 헌신도 할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과 헌신을 하나도 받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손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물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의 작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같습니다.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가 참 잘했다. 네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주님은 내가 누구 때문에 이 한 목숨 주길 참 잘했다 라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뚝딱 떨어지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작은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또 과부의 적은 두 렙돈 헌신을 통해서 이 작은 겨자씨에서 궁핍하고 연약한 자의 필요를 보는 작은 시선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이름 모를 무명자의 기도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받아주실까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아니,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딩 한 채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내게 재산이 많다고 어떤 하나님 나라가 역사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작은 사람으로부터,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불쌍하기 짝이 없는 무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필요를 느낀 제자들의 마음도 예수님은 동감하셨습니다.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 필요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바친 물고기 5개, 떡 5개, 죄송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남았을까요?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빈들에서의 결핍만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주님은 큰 것을 바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장의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위해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헌신할 수 있는가, 나눌 수 있는가 주님은 보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작은 기도의 시작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을 위한 작은 돌봄의 시작일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을 위한 작은 섬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중심과 우리 테두리에 이런 한계를 갖고 이런 것을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경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드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민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이 빈들 광야에서 많다는 십자가로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고 구원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작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헌신으로, 아름다운 결실로 주님 앞에 배가 되어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적은 떡과 물고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의 마중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광야에서 하는 그 무리들이 굶주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적은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귀한 역사, 풍성한 역사에 이루신 주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며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나 헌신하는 주님의 모든 종들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